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바쁜 일상 가운데, 보이는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차분한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시간도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쁘게만 움직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요 내 일상이 하나님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보고 안 믿는 것이 기적이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 지금 이거 요한복음에 나온 것만도 해도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은 무미하잖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물을 맛깔나는 포도주로 변했다. 이건 성분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물은 화학식이 뭐냐면 H2O예요. 수소하고 산소로만 돼 있어요. 근데 포도주는 뭐냐면 탄소가 들어가요. C6H12O6예요. 그러니까 H하고 O, 수소하고 산소는 들어가는데 탄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에만.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했다.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죠. 근데 이걸 고치는데 뭐 안수를 했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냥 거리가 먼데 여기서 예수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낯선 거예요. 그 아들이 여기서 말만 했는데. 그 두 번째 기적이었고, 세 번째 기적이 뭐였죠? 38년 된 병자. 38년 아팠다 그러면 자식들은 몇 년 섬긴다고요? 자식은 부모를 몇 년 섬길 수 있어요? 길어야 3년. 길어야 3년 섬긴다니까요. 근데 38년을 아팠어. 그러면 병원도 포기했죠. 자식도 포기했죠. 뭐 마누라도 포기했을 것이고, 자식들 뭐 다 포기한 거예요. 친구들이고 뭐고 다 포기한 사람. 가능성이 제로. 자기도 포기해. 그런 병을 고쳤다. 이 지금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였다. 또 5번째가 뭐였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어요? 우리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볼까요? 물 위를 걸어오신 거. 또 6번째가 뭐였죠? 날 때부터 소경. 아니 이렇게 그 뭔 사고가 나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날 때는 멀쩡했는데 그 이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소경이 된 사람들은 지금 의학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했다니까요.
근데 그 소경에 눈을 떠줬다. 또 7번째,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 7가지 표적만 봐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무엇으로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물론 포도주 만드는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라도 못해요. 이걸. 죽은 사람을 살려낼까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도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보고 이걸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어서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안 믿는다라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왜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뭔가를 좀 아는 사람, 생물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우주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그 가짜들 말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심취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깊이 파들어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정말 이것이 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주를 연구를 하고 정말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겉으로만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그것을 깊이 파들어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게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 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깊이 사고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를 깊이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42절 한번 봐보세요.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 여기까지만. 자, 관리 중에서 이 관리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율법 박사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알죠. 말씀을 아는데, 자, 아무리 말씀을 알고 지식이 출중해도 율법의 박사들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려낸 사람이 과거에 있었겠냐고. 아무리 율법을 돌을 뜨고 아주 그 모세오경을 완전히 그냥 다 암기를 해서 가지고 잘잘 암송을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믿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극히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해. 이 깊은 사고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깊은 사고를 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고,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뭐 학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믿기는 믿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 뒤에 읽어보세요.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시작.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으로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네?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지식으로, 머리로는 믿는데요. 그분과의 뭐가 없냐면 관계가 없어. 한 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해요. 나 예수님 믿어. 왜 말을 못하냐면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이 환경이 뭐냐면 법이 있어요. 법.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한다는 법이 생겼어요? 출교시킨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출교에도 수준이 있어요. 30일을 출교되는, 그 쫓겨나는 30일이 있고 이게 강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제한으로 하는 출교가 있고 영원히 시키는 출교가 있어요. 수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이득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 그분이 메시아 맞아. 믿고 믿어. 믿는데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불공평한 현실이 일어나. 나에게 불이득이 생기고 손해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래하지 마. 그때 당시에 로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저와 여러분도 겪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만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만 섬겨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불이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동방요배도 하는 거예요. 신사에도 참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특히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왔다고 이게
그 동선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삶이 통제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거든요. 자유를 통제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법으로 질병관리법이 생겼어요.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의 질병관리법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다고 그 일지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43절이에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법이 그렇게 개정이 딱 돼버렸어. 질병관리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래서 지금도 법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법으로 통제하려고.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에 이 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한다는 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을 하면 불이득이 오고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받을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 보시고 사셨습니까?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준의 잣대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디 우리 여기 인터콘 모임에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남의 그 마트 온 사람들 차 주차시키는 데다 제가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얼른 거기 가면은 뭐 서너 시간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들어오더라고. 모르는 전화가, 저장이 안 된 번호가. 근데 이제 마트에 주차하는 자리에다가 내가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주차 관리원이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지금 그게 마트를 간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목사다, 그 주차 요원이 알았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겠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끄럽더라. 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셔야 돼요. 기준의 잣대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잣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럼 누가 욕 얻어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욕 얻어먹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노상방뇨해도 급하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강주시장이 길 가다가 급하다고 노상방뇨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서특필돼요. 그거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굉장한 의를 행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고, 저도 그게 상당히 딜레마가 올 때가 많아요.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하는 거, 어제같이 주차 똑바로 시켜놓는 거,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93.1 극동방송 채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 뒷차가 보고 뭐라 할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가서 물건을 살 때와 그냥 아무 표현도 없이 물건 살 때와 그 상대방들이 보는 막 그 십자가 목걸이 달고 가서 그냥 막 깎고 그냥 좋네 안 좋네 그냥 다 뒤집어 엎어서 골라 빼고 해봐요.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뒷꼭지다 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졌다고 하고. 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 차에다가 93.1 극동방송 채널을 붙이고 다닌다.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래요. 저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 코로나가 와서 내가 요양병원에서 잘릴지라도 직장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삶을 살길 원하는 말씀이죠. 근데 자, 이렇게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과 이 관리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더라. 거의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선 현실에 급급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한 몸이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에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분리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닥칠 더 정말 지금 삶에서도 제대로 못하면요 앞으로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떠한 법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에 가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분리득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그걸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악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아버지 날마다 이런 모습들을 회개케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아버지 잣대가 높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도래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겠노라. 하나님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손해가 나고 주님 때문에 분리득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 때문에 직장에 쫓겨날지라도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법이 정해질지라도 어떠한 환경 나에게 분리득이 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와 한 몸이시오니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내가 주님 죽을 때 죽어야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